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57번째 시간입니다. 진짜 그 말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도는 벗어야 할 짐과 져야 할, 새롭게 져야 할 짐이 있다 그랬습니다. 벗어야 할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이라 그랬죠. 그 짐은 나면서부터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지고 있는 짐이며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탐심이 바로 벗어야 할 짐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벗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짐과 멍에를 져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배웠죠. 그 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리로 가는 은혜에 굳이 붙이자면 은혜와 긍휼의 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짐은 내가 의에 이르러야지, 내가 산자가 되어야지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짐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죠 라는 그 은혜와 긍휼의 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방향, 쌓은 것을 무너뜨리는 짐이며 육체의 자랑들을 제거하는 짐이며 내 이름을 삭제해 나가는 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하는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가는 짐,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가벼워요. 그건 가벼운데 싫은 거라 그랬죠. 너무 가벼워서 싫은 거. 그래서 각자 짐을 진다는 것은 각자가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라 라는 것이고,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누군가가 율법과 할례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이나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말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똑같은 글을 읽어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홍길동전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당시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있고, 홍길동의 의로움을 부각시켜 말하는 자가 있고, 그렇죠? 또 율도국이라는 이상의 나라, 환상의 나라를 대하여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관점으로 글을 보느냐에 따라서 각자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며 그 결론을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행동 양식을 띠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죠. 홍길동은 그냥 사회주의적 사상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책으로 보고 있고, 저는 홍길동전을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각자의 눈으로 글을 읽고 각자가 본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본대로 결론을 내려버려요. 설교를 들을 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땅의 혼인은 하늘의 혼인을 그림자로 나타내는 것이라 설교하면 어떤 이들은 그럼 결혼을 해야 되겠네 로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럼 결혼은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또 어떤 이들은 굳이 믿는 자가 아니라도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서로 중구난방식의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한 건 뭐예요? 너희의 진짜 신랑은 그리스도니 너희는 그와 혼인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갖다가 엉뚱한 결론을, 땅의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한 번은 그 아는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제 설교가 외국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와 아주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똑같다고. 저는 그 양반, 그 외국의 목사님 설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책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들어봤지.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목사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기가
그 목사님이랑 내랑 설교가 설교하는 게 똑같으니까 한번 책을 읽어보라고 책을 보내줬어요, 저한테. 그 목사님 책을. 그래서 3권을 보내줘서 그냥 진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또 있나 싶어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이제 책 3권을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저 그걸 읽으면서, 이 사람이 그 책을 소개해 준 사람, 그 목사님 소개해 준 사람, 내 설교를 제대로 들었나? 제대로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책에 적힌 내용이나 그 목사님의 설교는 제 설교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양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면서 그 열매가 착한 삶이에요, 그냥. 성령의 열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착한 삶 살기예요. 그건 저랑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저는 은혜를 배워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워야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랑 정반대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소개해 준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냥 그 세게 말하고 막 흥분해서 설교하고 이런 게 똑같아 보였나 봐요. 그 목사님도 비슷하더라고요. 설교하는 게 막 되게 세게 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고정된 틀, 그 신학이라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틀입니다. 틀. 그 틀로 성경을 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고정된 틀로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내용이 전체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섣불리 틀을 깨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원래 진리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설득과 논리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며, 그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며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래요? 들려줘, 말해.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17,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땅끝까지 다 퍼졌다. 그러니까 다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은 들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게 하시지 않으니까 아무도 못 믿더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고린도전서 9장에서부터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고 그 들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고 듣고 믿게 되는 건데, 그런데 들어도 못 듣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데 아무도 못 듣더라. 순종치 아니한 이렇게 되는데, 이 순종 안 되는 게 뭐냐면 요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경청하다, 듣다라는 단어예요. 잘 듣다. 그걸 잘 듣고 깨달아 아는 상태. 그걸 그냥 순종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런데 그냥 듣다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택하신 자 외에는 못 듣더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 18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들이 다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도 못 믿던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그 진리를 듣는 자들, 그리고 듣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 듣게 하심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어두움이 뭐야?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러면 제가 하는 건 뭐예요? 제가 하는 건 뭐예요? 그냥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귀로 듣잖아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귀로 듣고, 지금 다 귀로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으로 깨닫는 건 누가 역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납땜하는 거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납땜할 때 보면 그 선 있잖아요. 줄. 그거 이렇게 갖다 대고 인도로 이렇게 치지면 이게 이렇게 녹아가면서 붙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그냥 그거예요. 줄 대는 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이렇게 팍팍팍 꽂아준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신비에 새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제가 새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잘 보세요. 이게 시간 순서가 꼬여 있습니다. 그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위에 그 나오는 저기 성령 4절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을 했는가가 14절부터 나오는 거고, 그 말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11절에서 13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요? 난곡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게 14절에서 14절 이하로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가.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는 선포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구나 라고 어떤 이들은 듣는데, 어떤 이들은
저거 술 취했네?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기도원에서 방언하지 라라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저 술 취했나 봐 헛소리해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옮기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이들이 조롱하면서 술 취했네 저거 헛소리 하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의 큰 일로 들은 자들은 왜 큰 일로 듣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술에 취한 말로 들은 자들은 그건 그냥 난대로 들은 거거든요. 그냥 똑같은 말을 들었고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한 말을 귀로는 들었는데 하나님이 듣게 하신 자들 외에는 그 말을 들을 자가 없더라. 왜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관점, 자기의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 틀이 깨진다. 네. 마태복음 9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예요. 뭘 말을 해줬다, 뭘 가르쳐줬다 그러면 그걸 전부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법으로밖에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 마음에 세술,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거에 반드시 뭐 하냐면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요. 그래야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가 따로 있고 새 가죽 부대가 따로 있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낡은 거,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두 마음, 육체의 소욕, 그게 진리가 그 안에 하나님이 진리를 딱 담아내면 그게 반드시 틀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지 않으면 세술도 가죽 부대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안에서 하시는 일이 진리를 담을 수 없는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내가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세수를 담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시도록. 성령이 다 그 이야기. 우리 매번 모여서 하는 게 그건데요. 그러면 다시 로마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누군가가 복음을 말하고 그리고 그 말하는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어떤 이들은 제대로 듣고 믿게 됐어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는 자가 있었겠네요. 그러면 믿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들었지만 듣지 못했어요. 왜요? 택하신 밖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택하신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진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복음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자기 생각대로 듣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론 내려서 그 자기 생각대로 그걸 그냥 행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도 그걸 듣는 이들이 엉뚱하게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렇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만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지, 그 앞에서 우리가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 다 주지,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지, 그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듣고 그리고 그것 갖고 또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해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죽여서 살려내신다. 반드시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도 하나님이 그 진리의 빛을 비추지 않는 자들은 그걸 엉뚱하게 듣고 엉뚱하게 결론을 짓는다니까요. 그래. 그러면 사실은 진짜 깝깝한 거죠. 뭐 그렇게 듣는 사람들. 성경이든 책이든 하다못해 짧은 글이든 간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보다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 사고의 틀, 내 생각의 틀이 깨지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을 읽는 자들이 그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생각의 틀,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하는 그 생각의 틀이 깨지지를 못하니까 전부 엉뚱한 결론에 이르러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자들의 생각의 틀을 깨시고 그게 뭔지를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도 아니죠. 몇 년 전에 있었더니 예전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들을 제가 설명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또 제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의 틀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을 깨셨다면 여러분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이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건 맞는 거지. 이건 아니지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다니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주면서 목사와 성도는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고 말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이 함께 하자고 한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짐작들을 하실 거고, 뭔지 아시겠죠? 함께 하려면 자기도 뭘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안 내놓고 이제 성도들에게만 내놓으라고 하는 건 도둑놈이죠, 그거는. 그 틀이 깨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요, 성도들 뺑뜯기에 아주 유용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얼마나 수고하는데 그 수고를 위해서 너네들이 좋은 것을 좀 나눠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예, 좋아요. 좋은데 그 나눠주시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단어 하나하나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의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함께 하라. 함께 하라는 단어는 이 코이노네오라는 단어예요. 교제하다, 공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교제해, 뭔가를 교제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이노네오라는 교제는요, 단순히 그냥 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고 뭔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를 같이 해나가는 거.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이 코이노네오라는 단어를 참여하다라고 자주 번역을 해놨습니다.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요게 코이노네오예요. 오늘 단어 함께 하라라는 단어. 그러니까 뭔가 같이 뭘 하는 거, 그걸 코이노네오, 교제, 공유 이런 단어예요. 함께하다. 자, 요한 2서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 2서 1장 11절. 요한 2서 1장 11절 말씀.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도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여기서도 참여예요. 참여. 뭐 나누어 가지다, 이런 나누어 가지다, 공유 아닙니까? 그죠? 그런 뜻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동참하다의 의미로, 그러니까 같이 뭘 해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해, 참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참여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게 8절에 나와요. 8절부터 10절까지,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같이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착한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함께 해야 할 착한 일이 뭐예요? 성령으로 심는 거잖아요. 그 나오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게 아닙니다. 멸망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멸망을 거둬요, 육체로 심는 자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착한 일이 뭐예요? 성령을 심는 거네요. 성령을 심는 게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일단은 먼저 어디다 심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래서 성령을 심으면 그 성령이 자라서 뭘 해요? 나를 죄인으로, 그죠? 죽은 자로 고발시켜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낮아져 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차별 없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아 거기서 기뻐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런 거,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심어. 먼저는 나에게 심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도 심어야죠. 그래서 10절에 어디서부터 심으라 그래요? 니네 집부터 챙겨, 이렇게.
옛날에 주일학교 유년부 전도사 할 때 어떤 청년이 이제 교사였어요. 걔가 그러더라. 자기는 선교사가 되고 싶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젊은 객기죠. 뭐 젊을 땐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너네 집에 이제 다 예수 믿냐고. 하나도 안 믿. 자기만 믿는데. 집부터 전도해. 그랬는데 그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먼저 자기에게 성령을 심어야 되겠죠. 성령을 심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자구나 라는 것을 내 마음에 심고,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그걸 이렇게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그 말을 받아 어떻게 돼요? 그 여러분들 마음에 심겠죠. 그걸로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는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죄인이구나라는 걸 또 배울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배워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또 심겠죠. 그게 참여하는 거라니까요. 동참하는 거.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바울이 디모데라는, 그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라 그럽니다. 왜요? 그 진리를, 그 성령을 자기도 심었고, 이제 그 성령을 또 심어주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심기는 심는데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디모데도 누군가에게 아버지가 되겠죠. 그 씨를 심어서. 그럼 여러분들도 이 씨를 심으면 여러분들도 뭐가 되겠어요? 아들이 되겠죠. 제 아들이. 버릇 없이 들리세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같은 말을 해. 같은 뜻을 가져.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어.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자. 그거 좋은 건데,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한 하나님으로 알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특별히 요즘에 많은 필요성을 느끼네.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정말로 많은 필요성을 느끼는 게 뭐냐면,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교회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원리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목적도 알지 못한 채 그 부대가 찢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 여전히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탐심으로 성경을 보고 모든 것을 법으로, 모든 것을 행위로 가르치는 그런 이들의 설교에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배워가는 자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더 위험한 거는 자꾸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들자는 거예요. 아니, 이 땅은 처음 것은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 것은 왜 줬다고 그랬어요? 처음 것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알라고. 우리는 그걸 배우고 가면 돼요. 이 땅의 아버지를 통하여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그러면 그 아버지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전부인 것처럼
아니면 그 아버지를 막 그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 땅의 것에 매여서 그냥 땅의 것에 나타난 땅의 어떤 것들을 갖고 그냥 축복을 받았네, 못 받았네, 그러고들 앉아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이 전 생애를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거 뭘로 배워요? 그 사랑은? 예? 여러분들의 죄로 배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미천하여지고 내가 죄인임이 나 스스로에게 고발당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 그 핏부림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사랑이 이렇게 엄청난 거네요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 하늘의 생명, 그 하늘의 생명은 이 땅에서 뭘로 가르치겠어요? 사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가리지 마시고 예수 믿는다고 아우 잘했어 그러지 마시고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그걸 은혜라 그래. 그 단어 뜻마저도 변질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감동되면 은혜 받았다고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뭔지, 왜 긍휼의 하나님, 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하는지, 반드시 그 긍휼로만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그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 고발되는 것이 죽을 만큼 아픈 거지만, 그러나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주세요.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동역자. 그래서 동역자들이 뭐 했다 그래요? 우리는 심고,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심으세요. 육체로 심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도 육체로 심지 마시고 성령으로 심으시고 진리로 심으란 말이에요. 진리로 심으시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성령으로 심으세요.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요? 예? 여러분들 집부터. 사실 제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제일 그나마 이 사랑 없는 세상에서 그나마 제일 사랑하는 게 식구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집부터 챙겨 그래요. 착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하실 착한 일들에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그 일들을 정말로 잘 감당하고 우리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